이러한 성도의 인생의 구원의 여정은 구약 성경에서 세 절기로 설명을 했는데 출애굽기 23장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23장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안식일과 3대 절기가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를 보세요. 창세기 7날, 창조의 7날은 6일 동안 창조하는 거는 6일이 뭐라 했어요? 짝이라 그랬죠.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세 개가 뭘 설명해요? 마지막 안식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일 창조인데 사실은 3을 설명하는 거죠. 그 3이 뭘 설명한다고요? 안식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요. 안식일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대 절기는 뭘 설명하는 거냐?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구원이고 완성이고 종말이고 모든 거거든요. 보면은 안식일 출애굽기 23장 10절을 보세요. 보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또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 또 안식연 또 희년이 뭐예요? 안식년이 7번 되면 7번 반복되면은 77에 49 그 다음 날 50년이 되면 거기에 희년 되면 나팔을 크게 분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나팔이 그런 거예요. 희년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줘요? 내가 본 건데. 한 번도 안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지키게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그냥 쉬게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서 70년 동안 그 땅을 그냥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종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 안식을 3대 절기로 가르치시는데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돼. 남자들은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어떻게 주님께 빈손으로 가냐고? 이런 걸 잘 이렇게 해요. 여러분 빈손으로 오셨어요? 이런 것만 보이나 봐. 난 이런 거 미리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의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어렵지 않죠?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는 유월절이에요. 절 보세요.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이에요. 14일까지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날 밤이에요. 또 희한해요. 그날 밤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가족과 함께 양을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러면 어둠에 지나갈 때 패스오버, 구원받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15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뭐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병이 뭐예요? 나는 병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빵이에요. 빵. 오병이어 빵.
무교로 된 빵. 무교는 뭐예요? 빵에 원래 이게 부풀리면 뭘 넣어야 돼요? 효모를 넣어야 돼요. 그게 누룩이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아주 딱딱한 그 씹기도 어려운 그거예요. 그거를 15일 동안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아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게 무교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그게 이제 무교절의 의미를 제가 이건 읽어봐야 되겠네요. 절기가 뭐냐면요. 주친 거.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있는 절기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혼합된 음식이 아닌 순수한 진리의 양식을 먹는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떨어져 애굽의 옛 자아가 죽고 진리에 의해서 새로운 자아로 출생한 성도를 기념하는, 그게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중생, 거듭남, 회심,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씨가 심겨진 그 날을 함께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씨를 뿌린 것의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로 거두어진 분이 누구죠? 첫 열매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질 것이라는 걸 대표하는 거겠죠. 그게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잖아요. 거두어진 거죠. 그게 오순절,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뭐냐면 1년 동안 일했던 그것을 다 거두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양식을 곳간에, 창고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마지막 때에 알곡은 모으고 쭉저기는 버린다 그랬죠.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들리시죠? 그 말씀이 진리의 씨로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그 말씀이 내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는 그 열매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는 열매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말씀이 내는 열매.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의 씨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의 씨가 내는 열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껍게 줄쳤죠. 직선적 나선형으로 움직여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뭐라고요? 직선과 나선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전 세계 문명 속에서 그 범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신론은 뭐예요? 이 인간의 역사가 돌고 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근데 범신론인데 기독교 역사가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조, 종말이 있죠.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씨가 들어오면 그 씨에 의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가다가 떨어지고 꼬꾸라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그러죠. 안 그러세요? 항상 꾸준히 가세요? 왜 그러세요? 꾸준히 가세요? 꾸준히 안 가고 그냥 가긴 가는데 제대로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봐.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으세요?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오지만 또 꼬박꼬박 또 안 오시잖아.
뭐 변한 게 뭐가 얼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변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작년이 올해 같고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충만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사람은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 돌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씨를 뿌렸다가 계속 돌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태양계가 이런 얘기 싫어할 때 태양계가 우주를 돌고 있어요. 태양이. 태양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도냐면 지구가 태양 주력이 돌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 바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작업을 계속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난 좌절했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성도로서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좌절과 반복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어디를 향해?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게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전통 기독교는 이미 얻은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으로 설명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고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요. 계속 듣고 듣고 들어도 다 이해는 못하시죠. 다 들어오지 못하죠. 그렇지만 들어와서 열매가 맺고 씨가 자라고 또 거두어져서 곡간에 들어가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